참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 존경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받으시는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도 말씀 들으면서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제목만 보자 그러면 설교 제목 같지 않고 철학 토론회 같은, 또 심지어는 재판정에서의 주제에 합당한 듯한 그런 말씀인데, 변명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구실을 내면서 까닭을 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그만 책인데요,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좋은 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 전에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총독이 자기 스스로가 재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총독이 재판을 쉽게 말하면 중단하고 로마로 압송을 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압송되고 재판을 받고 일시적으로 또 풀려나왔다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순교하고, 그런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기원 후 48년경에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지방을 위치한 갈기스라는 곳을 다스리던 헤롯 빌립이 죽게 되고요.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스라는 그 황제로부터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이 됐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베스도라는 로마의 총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 북쪽에 레바논에 있는 지역, 그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부임받아서 온 사람인데, 25장 13절을 보게 되면 아그리빠와 누이인 버니게가 총독에게 문안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스도 총독은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그 현안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 바울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체포되어 가지고 이제 왔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죄목인지 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 베스도는 잘 몰라요.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도 분명하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붙잡혀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25장의 후반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를 만난 베스도가 먼저 한 가지 자문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을 로마로 압송해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상소할 죄목을 공소장에 써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황제 앞에다가 죄인을 보내는데 공소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큰 죄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스도 입장에서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는 아그리빠에게 자문을 요청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5번의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 26장의 말씀은 마지막 변론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위한 변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도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변명을 해야 됐는지 여러분 조금은 좀 이해가 될 수 있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금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요, 자신이 아닌 복음을 위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변명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게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므로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방법과 정확한 내용 전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변명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올바른 형식과 내용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하고 바로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는 격식 있게 접근하는 변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정의를 내자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잖아요. 그죠?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런데 여러분, 값없이라는 말에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값산이라는 말하고 값없이라는 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말입니다. 자, 값산, 이 말의 뜻은요, 글자 그대로 값어치 없는, 싸구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값없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말인데요, 값을 매기지 않았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어치가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더욱 귀한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고급 음식점에 가보면요, 저도 별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릇 하나하나가 귀해 보여요. 비싸 보이고요. 근데 라면 한 그릇 사 먹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뭐 5만 원짜리 그릇에다가 그 라면을 담아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또 그 밖에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손목에다가 이제 시계를 하나 차고 왔는데 괜찮아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계는 아닙니다. 웬만한 그런 시계고 그런데요, 보니까 시계도요, 엄청나게 비싼 시계도 있고요, 엄청나게 싼 시계도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쯤 전에 중국산 시계를 하나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귀한 곳에 이거 차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번 이렇게 해놨다가 버려버렸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싸구려. 근데 보니까 시계 중에 어떤 거는요, 수천만 원짜리 시계도 있어요. 엄청난 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5천만 원짜리 시계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5천만 원이라는 값비싼 시계에 걸맞게 포장도 귀티나게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좋은 선물이고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좋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전하는 자들은 값 있는 복음으로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의 수준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거리에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양말을 10개를 손에 들고서 5,000원입니다 5,000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싸구려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쉽게 말하면 그러지 않아요. 복음을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전하면 복음의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의 수준이 길거리에서 싸구려를 파는 잡상인의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성격적으로 굉장히 거칠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제자로 훈련시키실 필요가 있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다, 그런 말씀이죠. 바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그가 아그리빠 왕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장 먼저 아그리빠 왕에게 예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너그러움을 요청을 하면서 복음을 위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요, 결코 자신의 개인적인 신비의 체험이나 광신적인 자기의 확신에게서 나오는 넋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또 저 같은 목사들에 대한 그 인식을 조사한 내용이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를 제가 잠깐이지만 들었는데, 들으면서 한심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최하위의 신뢰도를 가진 그 부류의 그 조사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100등을 조사를 했는데 100등 중에서 최하위의 세 번째 98등이 언론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안 받아요. 못 받습니다, 언론이. 그다음에 99등 검찰입니다. 100등 교회 목사들. 좀 속상하기도 하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고 목사를 이렇게 만들었나? 다른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에서 뭐 이양로 목사 나쁜 놈, 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가 잘못됐다고 뭐 여러분 절에서 뭐 도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후의 교회와 목회에 대해서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그릇이 더러워졌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거부감을 주고 있다 그러면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내가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오해받을 수 있어요. 싸잡아서 얘기합니다. 교회가 모자래,
목사가 뭐 저래.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속에 있는 선행과 신실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비방했던 그 사람들 부끄러워하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복음을 듣는 이에게 혐오감을 갖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히려 듣는 이웃에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정중하고 온유한 태도로 접근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나타내는 변명입니다. 복음을 위해 변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구원의 사역을 제쳐두고 세상의 이야기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였을 때 여러분 뭐 속회도 그렇고 선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속회가 모이지 못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너무 세상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막 처음부터 끝까지 자식 자랑, 뭐 삼남 사녀를 다 자랑하고 예수님 얘기는 예자도 안 꺼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설교자인 저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 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행한 변론으로 유명한 말씀인데 그가 한 말들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집에 가시걸랑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정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런데 처음부터 바울이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아데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평가하기를 바울이 아데네에서 행했던 전도는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7장 16절에 바울이 마음이 격분하여 또 18절에 보면 바울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할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화내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화내지 말길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싸우지 말기 바랍니다. 또 쟁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격분하거나 쟁론하거나 이런 거 별로 합당하지 않아요. 또 하나 22절부터 3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뭔가 하면 아덴의 가장 중심 지역입니다. 서울시청 같은 곳.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거기서 뭐 재판도 하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아레오바고 설교. 철학적이고 유추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덴의 철학적인 풍토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의 아덴에서의 선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바울 스스로도 그걸 알았는지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고 단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다거나 세상 지식을 자랑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 것인가? 분명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단언하고 결단하고 이후로 그랬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확신 속의 변명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쭉 그가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핍박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불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신의 체험을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뭔가 하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확신 있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설교를 해왔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은혜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작할 때부터, 설교 시작할 때부터 이거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도 상처받아요. 어쨌든 성도들이 은혜를 잘 안 받고 감동도 덜 받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근래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 기억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작년 2월 23일 날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아팠을 때 중환자실 들어가서 여러분들 뭐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 나는데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읽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23편을 펴놓고서 한참 걸렸습니다. 23편을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1절을 펴놓고 읽으려고 그러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외우고 알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펴놓고 읽으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여호와 1절 말할 것도 없고 여호와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표현이 안 돼요. 며칠 동안 그것 때문에 울고 제가 통곡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최재성 전사님이 우리 교회로 왔었어요. 전화를 해서 통화하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울더라고요. 꼭 목사님 가서 뵈야 된다고 왔다 갔습니다. 그때도 그 얘기를 했더니 전사님도 울고 저도 말씀 전하면서 저도 증언하면서 저도 이렇게 울적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있다고 그렇게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답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목사의 입으로 아멘하게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게 있다는데요. 목사를 감동시키는 게 더 어렵답니다. 가장 어려운 것, 목사를 울게 하는 게 어렵답니다. 근데 요새 가끔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우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더라,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도 없습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그 전하는 말을 듣고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전에는 타락하고 죄 짓는 삶을 살았었는데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죄 짓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제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여러분 확신 있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내가 먼저 확신 속에 거하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결실을 풍성히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말씀 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또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의무를 가진 자들인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복음이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